하나님의 길들을 경배함. 워치만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란 불가능한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그분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그분의 종이요 백성임을 알도록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한 이상과 계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즉시 그분을 경배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나타남 또한 우리로 그분을 경배하게 하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서 머물 수 없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아는 연고로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게 된다. 당신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안 결과는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자신을 알게 하고 다른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 자신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은 다름을 받고 순종함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뛰어나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정하심이 있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분의 길을 택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하기를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대하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길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정하신 대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얻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람은 먼저 계시를 받아들여야만이 길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 야곱은 기뻐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냐고 에서를 위해 말할 것이다. 우리는 에서를 위해 변호할 것이다. 우리는 에서가 선한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다 좋았는데 그가 속임을 당하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야곱은 극히 약하고 간사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아마 사람들은 계속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을 것이다.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분은 하시고자 하는 대로 행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느 누구도 그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는 모사나 참모가 필요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결정해 줄 참모진이 필요치 않으시다. 하나님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선택하심이다. 하나님의 길은 곧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하심이다. 그분이 그렇게 당신을 다루시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며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며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지 않게도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의 경배하는 데 머물지 말라. 사람이 일단 계시를 얻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고개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당신은 하나님, 당신을 경배하고 또한 당신의 길을 경배합니다. 라고 즉시 말해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 면전에 엎드려져 그분께 하나님, 나는 당신이 경배받기에 합당할 뿐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들 또한 기뻐합니다. 당신이 택하신 일들도 경배하며 내게 임하도록 정하신 일들과 내게 임하기에 선하다고 보시는 일들 또한 경배합니다. 내가 추구하기를 싫어하는 일들로 인해 또한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인도되기까지 이끌려져야 한다. 형제자매들이여,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용이하고 대가가 요구되지 않는 일이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참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배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 모든 참된 경배는 계시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데서 나온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결과 그분 면전에 엎드려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옳고 틀리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한 걸음씩 길을 가기를 배워야 한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길을 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기, 하나님의 경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길들을 경배하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내가 말하거니와 영적인 일에 있어서 당신에게는 어떠한 장래성이 없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장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들을 경배할 줄 아는가에 달려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는 하나님의 길을 경배합니다. 내게 정하신 모든 것을 경배하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 경배합니다. 당신이 내게 기뻐하는 것과 내게서 박탈하게 간 것을 경배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끌려져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는 사람. 구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을 경배했는가를 보기로 하자. 우리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길을 보기를 원한다. 길을 형통케 하시는 을 인해 하나님을 경배함. 하나님의 길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말한다. 우리가 찾아낸 첫 번째는 창세기 24장이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고 말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그때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와 요단강과 유브라데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다. 또한 요단강과 유브라데강 사이에는 사막이 있었다. 늙은 종으로 하여금 이렇게 먼 길을 가고 낯선 곳에 가서 한 여인에게 청혼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종은 하나님을 앙망하였다. 그가 하늘 저편에 가서 아브라함의 집을 찾고 한 여자를 찾아야 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했다. 그가 가는 길에서 성경은 그가 나홀성 곧 아브라함의 성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기도한 것을 기록한다. 이 종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여호와,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일이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샘물가에 서 있으면 이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중 한 처녀에게 그대의 물동이를 내려 물을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라고 부탁할 때 드십시오. 내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바로 그 처녀를 여호와께서 주님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해 주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를 베푸신 것을 알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쉽지 않았지만 늙은 종은 이렇게 기도하였다. 얼마 후 리브가가 우물가에 왔다.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종이 만난 일들은 그의 기도와 똑같았다. 만일 그 여자가 아브라함의 족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그러나 물어본 결과 그녀가 아브라함의 족속인 것을 알고서 그는 즉시 여호와께 무릎 꿇고 경배하였다. 그는 당신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과 같이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내 길에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경배했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이것을 보았는가?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길을 경배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거니와 당신의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기를 배운다면, 즉 잠언 3장에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길에 있어서 주님을 인정하고, 당신의 은혜를 내게 베푸소서. 당신이 이것을 행하시옵소서. 나는 당신이 행하신 것을 믿고 당신이 행하신 것을 앙망합니다 라고 간구할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되겠는가? 결과는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당신은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경배는 하나님이심을 인해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경배하는 것이어야 한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경배가 무엇인지를 보았는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할 때 기도를 통해 그 일이 순탄하게 될 때에 그 일이 잘 이루어졌다거나 운이 좋았다거나 내가 그렇게 했기에 다행이라고 말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는 다른 것을 할 수 없게 되고 다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늙은 종은 리브가와 말할 시간이 없었고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다. 그는 부끄럽게 느끼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럼 경배란 대체 무엇인가? 경배란 하나님의 길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다만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경배이다. 나는 내 말이 분명한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 나는 여러분이 영광과 경배의 관계를 알기 바란다. 내가 하나님께 돌린 영광은 바로 그분에 대한 경배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린 영광은 우리의 경배를 넘어설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엎드려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얻으신 경배이다. 당신은 하나님 면전에 복종하여 그분께 순복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 교만한 사람은 영원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고 항상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거나 우연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다행히 어떠한 말을 하거나 어떠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성사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길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당신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내가 말하거니와 말은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을 경배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늙은 종이 리브가의 집에 도착해서 이러한 말을 라반과 부두엘과 그 가족들에게 이러한 말을 들려주고 리브가를 데려가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을 듣고서 부두엘과 라반 등이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므로 우리는 리브가가 가고자 한다면 보내야 한다고 하였다. 만일 우리가 그들이었다면 그 종의 운이 좋았고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성사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여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있다. 그에게 있는 한 가지 특징은 이러한 순탄한 길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기뻐하고 그들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것이 바로 경배이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배워야 한다.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두 가지를 보아야 하며 두 길을 보아야 한다고 느낀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는 한 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알기를 배워야 하지만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길과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또한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순탄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한다면 날이 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기회가 더 많이 부여됨을 보게 될 것이다. 늙은 종이 그 마을의 입구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경배하였다. 집에 들어가서 또한 그는 경배했다.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면 하나님은 그분을 경배할 두 번째 기회를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경배할 일을 만들어내어 당신이 할 말을 잃게 하시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기 때문이다. 많은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데 그럴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능력이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당신의 재능으로 된 것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인도하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 여호와는 마땅히 모든 영광을 얻게 된다. 고난을 감찰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함.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 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아 그들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다시는 벽돌을 굽고 바벨탑에 재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러자 백성이 믿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셨고 그분께서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서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여기서 당신은 또한 하나님의 길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무리를 볼 수 있다. 내가 말하거니와 많은 경우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신 것과 같이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어떤 일이 성취될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 가지 다른 양상이 있다. 여기에 경배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들의 고난을 감찰하심으로 인한 경배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지 아니하고 다만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43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아보시며 그들이 받은 고통을 감찰하신다고 알려주셨을 뿐이다. 감찰한다는 말은 본다는 뜻이다. 그들이 당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돌아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많은 경우 우리 가운데 시련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경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430년까지 당하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그들을 잊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노예 노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상관하지 않는다. 혹은 내가 병을 앓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치료하지 않으신다. 혹은 실직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신다. 내 남편이 지금까지 믿지 않는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여전히 전과 같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고 나의 어려움을 잊어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도 잊어버리신 것 같다. 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당신의 입을 다문다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경배의 말을 할 길이 없을 것이다. 어느 날 당신이 하나님을 보고 알며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분이 당신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당신은 제가 거친 모든 것은 다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은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거니와 많은 때에 어떤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경배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함.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자녀들에게 유월절에 유래를 알려줄 것을 명하셨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는가?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구약의 유월절 제사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제사였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장자를 다 멸하고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셨다. 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과 세상 사람이 장차 갈 곳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월절 제사는 우리가 주일 저녁 만찬을 떼는 것과 같이 그것을 기념을 위한 제사요. 잔치로서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세상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경배를 드리게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방법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그분께 감사드리게 할 뿐 경배하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볼 때에 그분을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거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시며 애굽 사람의 집에 재앙이 미치게 하십니까? 어떻게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보호를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대체 당신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분의 길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당신을 어떤 방법으로 대하시고 당신을 택하셨는가를 볼 때에 당신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당신이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을 때 내게 동급생이 400명이나 있었지만 그 많은 동급생들 중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왜 나만을 택하셨는가를 생각할 때가 많다. 나의 아버지는 자녀를 12이나 두셨다. 그렇게 많은 지파 중에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나를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생각할 때, 또 당신 역시 당신이 얻은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을 인해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경배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말한다. 하나님은 다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뿐 아니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경배한다고 말할 것이다. 오 형제자매여,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 당신이 하나님께 왜 당신을 구원했느냐고 물어본다면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정하심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고 다만 머리 숙여 그분 면전에서 그분을 경배한다고 말해야 한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했다. 예를 들어 주일 저녁 떡을 뗄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대하신 은혜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되며 죄인인 당신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며 얼마나 많은 절차를 거쳐서 당신을 의인으로 만들고 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을 뽑아내고 잿더미와 진흙탕 속에서 당신을 구원하셨고 당신은 자신이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당신이 복음을 듣던 그날 그러한 말씀을 어떤 사람이 전파하였고 그것을 듣자마자 당신이 영접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즉 하나님의 길을 기념할 때 당신은 감사할 뿐 아니라 그분께 경배할 것이다. 당신의 길을 안배하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알 때 당신은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말을 듣고서 머리 숙여 경배했다는 점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경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 모세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는데 그들은 듣자마자 하나님을 경배했다. 경배는 사람들이 가르칠 필요가 없고 누가 알려줄 필요가 없으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볼 때 당신은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27절.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유월절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시고 우리 집을 구해주셨다. 그러자 백성은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선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함. 모세는 또 한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였다. 34장에 이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두 돌판에 쓴 십계명을 주셨다. 모세가 아직 산에 있을 때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였다. 결국 하나님은 크게 노하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너무도 빨리 벗어나 버렸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서는 그것에 경배하고 희생제물을 바치며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신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는 나의 진노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셨는가를 볼 수 있다. 모세는 한 면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또 한 면에서는 하산하여 이러한 일을 처리하였다. 이를 처리한 후 두 번째 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 주셨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손에 두 돌판을 가지고서 시내산에 올랐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마디 아주 엄중한 말을 하셨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오시고 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여호와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자애와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 수천 대까지 자애를 베푸고 죄악과 잘못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결코 그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며 조상의 죄들을 그 자녀와 손자 손녀 그리고 3, 4대까지 물을 것이다.
모세는 얼른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드렸다. 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주님께서 저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모두 목이 곧은 백성이기는 하지만 저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유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만일 말이 여기에서 그치고 모세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그리 기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반절에 와서 모세는 급히 경배했기에 기이한 말씀이 나왔다. 하반절은 상반절과 완전히 달랐다.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자 3, 4대까지 응보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있고 엄숙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때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이 단지 은혜의 문제만이 아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만일 은혜라면 모든 것을 그냥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한다. 나는 9절과 8절을 아주 좋아한다. 9절은 모세의 기도와 간구를 말한다. 8절은 모세의 경배이다. 먼저가 경배이고 나중에 기도이다. 하나님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중이다. 모세는 당신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며 사람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그렇게 기도한다. 우리는 항상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길이 그러하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모세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자기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가? 당신이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길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아는가? 어떤 형제가 받은 다루심은 당연한 것이나 그 형제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손이 제해지기를 기도한 적이 없는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길 좀 바꾸소서, 그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마옵소서, 그가 병에 걸리지 말게 하옵시고 그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한다면 내가 말하거니와 당신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은 보지 못하게 된다. 당신이 간구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시인하였다. 하나님이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즉시 순복하며 하나님이여 당신은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도 틀리지 않음으로 인해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고 당신의 길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만일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저희와 함께 가시옵소서 라고 말한 듯하다. 물론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때로 당신이 어떤 형제 집에 갔을 때 그의 자녀가 병에 걸린 것을 보고도 당신은 그들 부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지 모른다.
그들이 몇 마디 기도하자 당신은 즉시 하나님이 그 집에서 경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당신은 그 장소에서 경배를 얻지 못할 것을 알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여 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소서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입을 열자마자 하나님이여 내 아이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아이를 치료해 주소서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 길을 결정해 주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말에서 하나님의 경배를 얻지 못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거듭말하지만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으로 알아야 한다. 아버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이 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당신이 한 형제의 집에 갔을 때 아이가 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것은 옳습니다.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아이로 하여금 병을 앓게 하셨음을 인해 당신을 찬미합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린 당신께 경배합니다. 당신이 하신 것은 다 좋습니다. 아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아이를 낫게 하여 주소서 라고 말했다 하자. 기도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배가 기도하는 것으로 대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내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경배는 하나님, 당신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나타내고 경배는 하나님의 필요를 나타낸다. 기도는 나의 뜻을 나타내고 경배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 모세가 여기서 행한 것은 참으로 우리로 공과를 배우게 한다. 그가 이와 같이 위험하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모세는 만일 당신이 형벌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죄악을 우리에게 보응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또 만일 당신이 그들의 죄를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만일 당신이 3, 4대까지 보응하시면 나는 헛수고한 것이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럼 모세는 무엇을 했는가? 모세는 다만 경배하였다. 나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필요는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는 공과를 배우는 것이다. 모세는 얼른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드렸다. 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는 하지만 저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유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 모세 안에는 가나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명한 갈망이 있었다. 먼저 우리가 말할 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길을 기뻐하고 그분이 정하신 일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뻐하기를 배워야 한다. 그분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심을 인해 경배함. 여호수아에게서 당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 여호수아를 세운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은 너무나 큰 것이었다. 이때 모세는 이미 나이 들어 죽었고 아론도 죽었으며
오직 젊은 한 청년 여호수아만 남았었다.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이 이미 죽었고 젊은 청년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여호수아는 이렇게 느꼈다. 노숙한 모세도 이것을 할 수 없는데 젊은 청년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다 강하다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가? 또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기를 두려워하고 원망을 잘하는데 난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처지의 여호수아를 담대하지 못하다고 나무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에 처했다면 우리도 담대함을 잃었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맞은편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다가가 물었다. 그대는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적입니까? 그분께서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 있다. 라고 대답하시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나의 주님께서 종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드렸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시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때 손에 칼을 뽑은 채 쥐고 있는 한 분 큰 사람의 이상을 보았다. 여호수아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대는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고 물었다. 우리는 이 물음에 일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답변했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너희를 위해 왔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이 사람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다. 그의 첫마디는 어느 편도 아니다였다. 그들을 돕기 위해 온 것도 그들의 대적을 돕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었다. 그분이 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한 것이었다. 곧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 있다 였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것이 그분이 하신 일이다. 또한 이것이 주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대적을 위하지도 않으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셨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군대였다면 그분은 대장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은 돕는 문제가 아니라 통치의 문제이다. 당신이 어떤 것을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분의 통치하에 복종하는 문제이다. 그분이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 있다 라고 하셨다. 이 말을 듣고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어떻게 하였는가?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보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길이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당신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대적을 돕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 서서 이쪽을 돕거나 저쪽을 돕는 분이 아니시라 군대 장관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께 복종하길 원하신다. 그 많은 대적 앞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도울 때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적 앞에서 당신이 여호와께 복종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돕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내가 복종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이 자기를 중심 삼고 자기를 위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길을 안다면 당신은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진을 치는 것을 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군사들을 통솔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진을 치는 것을 도우시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하나님은 군사들을 통솔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되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당신의 경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당신을 돕기 위한 칼이 빼내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심을 인해 하나님께 경배함. 사사기에서 우리는 기드온에 관한 일을 볼 수 있다.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은 싸움에서 승리할지 실패할지에 대해 조금도 확신이 없었다. 그가 미디안 사람의 진에 이를 때 어떤 미디안 사람이 다른 미디안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기드온이 다가갔을 때 한 사람이 동료에게 자신의 꿈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둥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천막에 이르더니 천막을 쳐서 무너뜨리고 뒤엎어 쓰러지게 하였다네. 그러자 그 동료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일세. 하나님은 미디안과 온 진영을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네.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그 해몽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배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이 미디안 사람을 치시는 것에 대해 경배했으며 그런 택하심과 그런 방법으로 미디안 사람을 치는 것에 대해 경배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길과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로 경배하게 함을 본다. 많은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쉽게 길을 열어주심을 인해 그분을 경배한다. 300인이 미디안 군대를 치러 간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여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자기 자녀 가운데에서 경배를 얻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신다. 내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경배와 영광을 얻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인해 하나님께 경배함. 사무엘상 1장에서 우리는 실제로 경배의 영을 만질 수 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고 그의 남편은 두 아내가 있었다. 다른 아내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없었으므로 그녀는 화를 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시도록 구했다.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주셨고 아이가 젖을 뗄 때 한나는 아이를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데리고 가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놀라운 이 말을 들어보라. 나는 이 말씀이 실로 보배롭다고 느낀다. 다음 두 마디를 연결하여 읽어보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께서 내게 아이를 주신 거로 나도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내가 말하거니와 이보다 더 좋은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녀는 오직 이 한 가지를 위해 기도했다. 그가 평생 화를 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가 바랬던 것은 오직 이 아이를 얻는 것이었다. 결국은 어떠하겠는가? 당신이 내게 준 자를 내가 당신께 드리고 당신이 내게 주신 분깃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이것을 보았는가?
이러한 사람만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경배하니라.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한나는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낯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다. 한나는 그녀에게 지극히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그분이 그녀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신 사실도 아니며 심지어 그분이 주신 사무엘도 아니고 오직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실 때 하나님의 기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녀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녀는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 사무엘이 그녀의 손에서 나왔을 때 즉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헌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믿는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점이다. 제단을 본 그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배운 날이다. 나는 아브라함을 자주 잊어버리지 않는다. 요즘 우리는 그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였는데 오늘 다시 말하겠다. 나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한 말을 아주 보배롭게 느낀다. 그가 이삭을 데리고 산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 종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거나 헌신하러 간 것이 아니라 경배하러 갔다. 이것은 헌신이 아니라 경배이다. 경배란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다만 경배하는 것이다. 형제자매여, 참된 헌신이 없이 참된 경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느낀다. 그러한 헌신이 없이 경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날 당신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사무엘을 얻는 이 한 소망밖에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당신의 경배는 뒤따라오게 된다. 한나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아들을 주셨는 거로 나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차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는 이러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경배는 영원히 십자가와 함께 다니고 제단을 따라간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제단이 있고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과 경배가 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없고 자기를 위해 무엇을 붙잡지 않는 곳에 경배가 있다. 경배란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뜻이다. 경배란 다름이 아닌 내가 한쪽에 제쳐 놓음을 당하고 하나님이 모든 지위를 차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무엘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표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함. 하나님의 길이 항상 우리가 구하려고 기도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때에 하나님의 길은 이와 정반대이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순탄한 것이 아니다. 많은 때에 하나님의 길은 순탄하지 않은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무엘 하 12장에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우리아의 처 밧세바가 한 아이를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 아이가 죽을 것을 말했다. 다윗에게 죄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아이를 사랑했다. 비록 그 아이가 범죄로 인한 아이였지만 다윗은 그를 사랑했다. 다윗은 다른 아버지와 같이 아들을 사랑했다.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라고 하였다. 당신은 다윗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임을 알 것이다. 시편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를 볼 수 있다. 그때 다윗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결국 아들은 죽었다.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며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복종되지 않은 사람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땅에 엎드려 온종일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나는 예배를 보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떡을 떼지도 않으며 당신께 기도하지도 않으며 간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다툰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를 때 그들은 하나님과 다투며 변론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대하시냐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시면 내게 너무하신 겁니다. 나는 당신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 어쩌면 그들이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역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실망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신하는 어쩔 줄 몰랐다. 그 신하가 아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고 땅에 엎드렸는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다. 그러나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했는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경배란 대체 무엇인가? 내가 말하거니와 경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길에 복종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길을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경배이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이유로 소극적이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다투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는 것이다. 많은 때에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표명하기 위해 우리 몸에서 많은 일을 행하신다. 당신은 하나님의 표명하심을 아는가? 많은 때에 그분 자신을 표명하기를 원하신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천사와 마귀와 세상 사람들과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이 그분의 백성의 죄에 무관함을 표명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실패하고 타락하며 어떤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천사와 마귀와 세상 사람과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일에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행정적인 손을 사용하신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 두시고 그분의 행정적인 손을 우리 위에 두시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러한 때에 당신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내가 말하거니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얻은 사람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사람은 엎드려 하나님께 내가 고난받는 것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면 아멘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함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다면 당신의 행하심이 틀리지 않다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당신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여 내가 기꺼이 받겠나이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는 것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이러한 체험은 그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인간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체험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의 느낌이 있는 것을 본다. 다윗의 체험에서 그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은 인간이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었다. 많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늘에 살고 이 땅에 살지 않는 것과 같이 인간적이지 않고 뭔가 특별하다. 그러나 다윗은 인간의 성정과 사랑에 있는 확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정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순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다툼과 따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한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보았다면 당신이 바라던 많은 것과 결정한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당신이 요구한 많은 것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길이므로 당신께 순복하여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는 분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본 조건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는 기본 조건이다. 그분의 나타남이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자신을 경배할 수 없고 순종함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경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기까지 그분께 이끌려져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사랑하고 보배로운 것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복종이 바로 경배이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은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 또한 틀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로 바보 자매님을 알게 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기도 중에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다. 주여, 당신의 길을 칭송합니다. 나는 이것이 그녀의 가장 깊은 기도이고 아주 강한 기도임을 안다. 그녀는 수십 차례 하나님 당신의 길을 칭송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순탄하거나 우리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신이 기도하고 금식하였는데도 아이가 죽었다면 당신은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이럴 때 당신은 하나님의 길을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박탈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배함.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엎드려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결함을 나타나게 하며 하나님 자신을 표명하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을 체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말하겠다. 여기에 욥이라는 한 의인이 있는데 그에게는 소떼와 양떼와 자녀들도 있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의 양떼를 다 불살랐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스바 사람이 와서 그의 모든 생축을 박탈해 갔다고 말하며 또 어떤 사람은 와서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그의 집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이 다 압사했다고 말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와서 강도를 당하여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다른 네 사람이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우리의 욥,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욥이 겉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머리를 깎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이것이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이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욥은 다윗과 다르다. 여기에서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에게 모든 것은 순탄하지 않고 고통뿐이었다.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몇 분 사이에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 내가 말하거니와 그가 하나님의 길을 복종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당신의 행하심은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거친 일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박탈하는 일을 하시고 그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의 길을 형통치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 이럴 때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 못한 고로 계속 발로 차고 불평하며 왜 그러한 어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흙이 금이 되는 것과 같게 하고 왜 자신에게만 금을 흙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임하냐고 말한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임하고 당신에게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모든 것이 순탄한데 왜 나만은 순탄하지 않냐고 물을 것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좋은 면이 많은데 왜 당신이 당한 환경은 다르냐고 말할 것이다. 내가 말하거니와 당신이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길을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한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업이나 친구 가운데 환경에서 당신을 위해 안배한 길은 다 좋은 것이다. 그 길이 기쁨이든 고통이든 다 좋은 것이다. 내가 말하거니와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순종할 때 당신은 경배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어떤 경배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욥기 1장 20절은 우리가 좋은 환경에 처하든 나쁜 환경에 처하든 주님의 길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참된 경배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대하든 저렇게 대하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좋은 것임을 기억하라. 다윗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는 것에 대해 우린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때 당신에게 죄가 없고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못한 점도 없으며 오히려 더 나은데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길을 순종해야 한다. 당신이 행하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 면전에 엎드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가 계시를 얻음으로 인해 경배할 뿐 아니라 순종과 헌신을 가짐을 인해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경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계시는 우리로 하나님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순종은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게 한다는 이 두 방면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이 틀리지 않고 영원히 옳다고 말해야 한다. 기도.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당신 면전에 엎드려 당신을 경배합니다. 당신이 안배한 모든 일 중에 나쁜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많은 때 우리가 자기 길을 택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저지하여 순조로움을 주지 않으시며 우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 당신이 왜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저렇게 대하고 나에게는 다르게 대하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선대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길을 받아들입니다. 일리가 있든 없든 다 받아들입니다. 유익이 되는 것도 받아들이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보고 당신의 길을 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해 그 이유를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것이라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투지 않고 왜 그러느냐고 우리가 묻지 않게 하소서. 모든 외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모든 질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우리 각자가 당신의 보좌 앞 발등상에 앉아서 그 위에 당신이 밟고 우리가 당신께 순복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워치만의 전집 제3집 제56권 복간 열린문 두 번째 책 복간 부흥보